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한 아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후마노와 에봇과 흠배에 물들인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항상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덧입어가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성막이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24장 9절로 11절을 제가 한번 더 볼 테니까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납과 아비후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니 그 발 아래서 천국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예수요. 이렇게 보셨듯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자들은 이렇게 세워줘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대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막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기구를 관리하게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이방인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하나를 택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 말이죠. 또 아브라함의 중에서도 이삭을 택하고 이삭 중에서도 야곱을 택했어요. 그러면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인간의 육신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야곱이 있기 전에 가인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택한 족속에게 가지치기를 했을까요?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니까 가지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라 말이에요. 쌍둥이인데 왜 가인과 야곱 중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보라 이 말이죠.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왜 단지파는 빠지고 거기에 야곱의 아들이 들어갔을까요?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비록 그들이 육신에 있고 복이 육신에 있고 그들이 이 땅에서만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구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얼마나 더 엄밀하겠어요? 육신으로 있을 때 육신에 대한 그들이 잘못했을 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부가 되는 자격을 박탈시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모든 나라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이스라엘 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가족에서 데라 중에서 아브라함을 빼냈단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중동중에 이스마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비록 종의 자식이지만 성경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장자라고. 그렇죠? 장자라고. 그걸 서서히 되짚어지 뭐라 했어요. 그런데 이삭을 택한다는 말이죠. 이삭을. 또 이삭에게서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예수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냐 이 말이죠. 여기는 부인 엄마가 다른다고 하지만 여기는 엄마가 하나라 이 말이죠. 여기는 하갈이고 여기는 사라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리브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인이 넷이 나타나는데 여기 12지방에서 그만 수많은 자식 중에서 왜 단지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영적으로 축복을 안 받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비유라 이 말이에요. 비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로마서에 그럽니다.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아 했거든. 너희가 교만치 말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로마서에 원가지도 너희가 하는 것을 돌 감는 마을 너희에게 접부적거를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나님도 원가지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희를 자긍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비록 약속으로 받은 자식이지만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 비유를 잘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장이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뜻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을 볼 때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을 때 그들을 손대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정도 그런데 왜 그랬을까?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단지파가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실로가 있을 때 바로 사사기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소리를 하죠.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그렇게 그러냐 그러죠. 그러면 자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다음에 나와요. 11장에 20절부터 보면 쭉 볼 때 보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얼마큼 꺾였는데 돌 감는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지니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을 꺾음은 그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옳도다. 쭉 어디 나오냐? 여기 나와요. 끝까지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거기서 원 가지를 꺾었는데 원 가지를 꺾어서 너에게 접붙였는데 자극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약을 볼 때 그만큼 중요하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택해서 이 수많은 12지파 족속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내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모든 성도들이 했지만 그 중에서 내 족속 그들에게는 생명의 약속을 한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관리하는 것이 있어.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할 때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을 때 죽이는 과정이 나와요. 레위기 10장이라는 걸 보면 다른 물을 가지고 있을 때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물을 가졌을 때 그렇게 내 족속이라도 하나님이 죽였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진 아무리 아론의 제사장이고 아론의 손자였을지라도 모세의 손자였을지라도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장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버린 단지파처럼 버렸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아직도 육신대로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는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하는 행위는 우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육신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그걸 만들어 가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안 됐을까요? 바로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또 내 족속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걸 잘 알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말하면 성막은 내 영혼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었을 때 이들은 항상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온전한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때가 되면 모였다가 만들었다가 흩어졌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들은 성막을 메고 가고 그걸 설치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그러죠. 애굽이 세상이에요. 광야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내 안의 성전이요, 이것을 모시고 가서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들어줘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갈까? 아직도 내가 성령의 사인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성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이렇게 구름 기둥에서 쭉 내려오죠. 요것이 움직이면 성막을 다 정리해서 따라가고, 이것이 스탑하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해야 이 말이죠.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때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움직이고 있습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이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지금 시대는. 근데 과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뭐 방언은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 합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삽니까? 안 살잖아요. 방언을 할 줄 알아. 그건 강소리 소리요. 방언을 해. 그래서 성도라고 해. 방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잊었으니까 성도라고 그러는데 과연 성도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육신의 것 죽어서 하지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건 거기에 정신없이 맛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육신의 것이 나와. 성령을 받았는데도 육신의 것이 나와. 그러니까 진리를 버렸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악한 것에 싸워서 그 악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럼 이 사람은 만지지도 말라는 거 만졌고 보지도 말라는 거 보고 자꾸 거기에만 모든 것을 피를 꽂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만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금은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금은동으로 성소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얀 세마포.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세마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 못난 나무, 그렇게 험한 시딘나무로, 우리나라 말하면 아까시죠. 그 나무로 만들어 거기에다가 금은동을 입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못해도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 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죠. 에베소서 2장 그때 보면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어져 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짓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어가자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지었다가 썼다 지었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진치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아직도 내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개관을 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을. 그들이 70인 이스라엘 70인 장로라며 그 이스라엘을 이끌는 장로라 이 말이에요. 지역의 어른이라 이 말이죠. 그 교회를 말하면 식군자라 이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모세가 한인 목사라고 하면 그렇게 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 만들어서 그 밑에 이렇게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먹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놔뒀다 이 말이에요. 전사바람에 먹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목숨을 내놓고 살았어요. 근데 나는 과연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보죠. 근데 성경은 수없이 보는데 뭐 때문에 봅니까? 성경은 수없이 보는데 남한테 내가 지금 안다고 잘났다고 하려고 봅니까? 나 이만큼 읽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쌓이긴 쌓여요. 근데 아무것도 그걸 어떻게 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읽는데 그게 왜 그러는지를 왜 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이 그냥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 그래 여러분은 애를 낳은 사람보다 못하는 거죠. 애를 낳은 엄마가 일하다가도 울죠. 왜 울어요? 이 젖이 막 불어터져 가지고 먹이는데 안 하니까 아파서 우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한테 가서 젖을 먹여줘야 되고 그렇죠? 그거를 안다 이 말이죠. 그걸 깨닫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결혼을 해서 사회권으로 있지만
애를 안 낳았으니까 왜 내가 밥을 그렇게 먹어야 되고 왜 그렇게 애를 생각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몇 번 읽었어. 관심이 없어. 그 영혼을 넣을 줄 말. 이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것이 내게 안 만들어졌을까? 내가 왜 내놓지 못할까? 그래서 기쁘고 자원함으로 내는 자걸 받으시라고 하잖아요. 억지로 갈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느니라. 그러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는 자. 그러니까 주의 종이나 이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믿음이 와닿으면 헌신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그냥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광고하냐고. 못하는 사람 어떻게 참 그러라고 자꾸 그렇게 말 믿음 들어지게 자기가 안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의 믿음을 깎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뭘 하러 오면 그것 때문에 막 얘기해서 뭐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만 못하면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말해서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낙담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떨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전이 실로에 있을 때 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쓰지 말라는 것을 쓰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못 내고 육신의 거 쓰는 자가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올 때 빈손으로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데 빈손으로 오고 그리고 모여서 차 한잔 먹고 뭐 사는 데는 기가 막혀서 몇만 원씩 써요. 이 사람이 자기 육신 갖고 그래서 이건 이래요 하고 몇만 원씩 쓰지 않아요? 그건 좋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없어. 이게 뭐냐면 그냥 육신을 위해 쓰는 자예요. 자기 생명을 어떤 일 몰라. 그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마당만 밟았을 뿐이에요. 마당 밟았다고 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 드렸습니까? 살인나는 예배 드렸고 우상 예배 못 꺾는 돼지 개새끼 모가지 꺾듯이 꺾드렸다고 참 이사야서 1장과 66장은 참으로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주님 성전 마당 밟은 걸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는 12절부터 쭉 보면 마당만 밟았다고 했잖아요.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역겹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데 역겨운 하나님이 역겹게 생각하는 신앙이냐 이 말이죠. 예수에 빌어가지고 졸리다 한번 가세요. 자 이사야서 1장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1장 보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가죠. 2절부터 쭉 가야 되는데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고 쭉 이어갑니다. 나중에 그걸 읽어야 되니까 쭉 하면서 1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로다. 헛되이 모였다는 거죠. 쭉 1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죄가 가득 찬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66절에 딱 문을 닫았는데 얼마나 참 신구약 66절 딱 보는데 거기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1절부터 쭉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이며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손으로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너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 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만들어진 자를 권고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 기준 그 다음에 쭉 나와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도 육신껏 살아서 판단하고 남의 것을 보고 아직도 만들어지고 성경은 보고 어디가 있다는 걸 알긴 하는데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 자기 가슴을 찢어서 만들지 않고 판단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판단만 할 줄 알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참으로 영적 영적 가르치니까 최고라고 하니까 영적 영적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영적 영적 그만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영적 영적 하지 말라 한다고. 자기 수준은 몰라. 배우니까 막 첫번 볼 때 막 영적인 줄 알아. 네, 영적이었죠. 그런데 영적으로 들은 것은 있는데 영적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이라고 그래. 죽었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목사님은 영적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 목사님은 영적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말은 영적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들아 이 말이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껍데기 아니냐 이 말이요. 진짜 참 주인의 말을 듣고 움직일 만한 준비가 안 된 껍데기 아니냐 이 말. 하려고도 안 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왜 나는 여자들이 시댁은 싫어하고 친정은 좋아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시댁 가면 앉아있지 못해요. 계속 일하는데 친정 가면 그냥 둘러 누워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네. 아, 딸 자식이 와 누워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아이고 제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저기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편인데 시댁 가면 눈치를 봐야 돼. 또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서로 막 시댁이 이제 말 쉽게 말하면 아들이 많으냐 며느리가 많으냐 서로 눈치를 봐. 이렇게 해서 서로 그냥. 그러니까 십자가 시금치도 싫다고 하잖아요. 왜? 자기가 편하지 않으니까. 이와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 육신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살아가니까 힘들어 죽겠거든. 뭐 그냥 대충 성경 읽었다 하면 되지. 왜 자꾸 이러라고 저러라고 하냐 이 말이야. 그냥 편하게 그냥 덜떡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영적 하냐 이 말이지. 왜 영적 전도하라고 영혼 가르치라고 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당신들은 썩은 육신의 죄의 주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당신들의 주인. 사망이 말로는 내가 복음이요, 말로는 생명이요, 말로는 내가 은혜 안에 들었는데 행하는 것은 율법이다 이 말이요. 그냥 생명이 없지.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그 성막을 들어갈 때 그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알듯이 차근차근 여러분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자를 택했는가, 어떤 자를 태워서 성막을 만들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했는가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과정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을 지을 수 있구나. 그래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구나. 이걸 모르니까 그냥 성막하면 오늘은 번제단 하려나, 오늘은 물두멍을 하나, 오늘은 뜰을 하나, 이것만 생각하죠.
그걸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압니까? 성막을 어떻게 지었다고 해서 몇 규빗 지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아냐고요. 어디 가서 성막 이렇대 하고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적용이 되냐 이 말이죠. 그거나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하는 거랑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똑같이 적용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들어도 그냥 제가 우리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현수가 있어요. 앉아서 그냥 꼬다난 보릿자라고 드지 말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앉아서 듣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런 사람 많잖아요. 네. 어디 목사님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있어 이런 소리 했더니 몰라. 오늘 여기서 2시간 3시간 동안 일찍 와서 밥 먹고 기도하고 꼬다는 버릿자라였구만. 뒷방 할아버지였네. 무슨 소리야? 이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 안 했다며.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 뭐라고 내기하자고죠. 무슨 내기? 다음 주에 CD가 나올 거니까 MB3가 나올 거야. 들어봐서 들어봐서 아니면 책임지는 거지. 그래요. 근데 그게 딱 나왔네. 내가 왜 이거 못 들었지? 그러니까 너는 뒷방 할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마귀가 그걸 들을 때 막았다 이 말이지. 성경을 수없이 봐도 못 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왜? 그거 보면 원수가 나가야 되니까 못 보게 넘기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성경책으로 봤어. 읽었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말을 눈으로 봤어. 근데 넘어가서 이거 잊어버렸어. 이런 경험 안 해봤어요?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하고 귀신 얘기하다가 성경 한 장에 귀신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온다 했더니 그게 어디 나오냐고. 그래서 자기는 수없이 읽어도 그 말을 못 찾았다고 해서 마가복음에 있다고 했더니 그런 소리 말라고. 그래서 밤내기를 해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그게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읽을 때는 안 나와요. 1절부터 쭉 읽으면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안 나오냐면 11절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12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 이제 사단이 나오기 시작해서 13절에 사단이 나오죠. 쭉 나가다가 그 다음부터 쭉 이제 차근차근 그 한 번 나오고 쭉 이제 또 안 나오니까 별로 안 나오네. 근데 21절부터 수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1절부터 거기 가보면 23절이 나오죠. 또 쭉 나온단 말이에요. 또 25절, 26절 나오죠. 막 쭉 나와. 26절, 27절 나오죠. 나오네. 그렇게 막 나오니까 자기는 이거 수없이 읽었지만 30몇 절에 쭉 이렇게 많이 장에서 나온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밥을 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성경을 수없이 봤는데 내가 마가복음을 몇 번을 봤는데 이렇게 막는 거예요. 당신들이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읽는데 뭘로 읽냐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뭘로 읽냐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사모함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읽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살리려고 먹지 않고 그냥 읽었다는 소리 하려고 의무적으로 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영혼에 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왜 밥을 먹어요? 움직이려고 먹어요.
힘없으면 밥을 못 먹으면 안 움직이고 모든 것을 못하니까 육신의 밥을 먹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너무 과부하 걸리니까 운동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조치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그건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읽기는 읽었어. 근데 아무 관계 없는 거지. 성막을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이 만들어지지 않고 아무리 성막을 듣고 성막에 대해서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게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었어요?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기 육체라고 했어요. 제자들도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고 요한복음 2장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가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있어서 저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 말씀을 믿었는데 예수와 성경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 한번 먹고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러나 예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흘 만에 내가 육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죽어서 부활하시고 성전한 후에 아하 저게 저 말씀이구나 한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을 때 내가 과연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성막이 들어올 수 없었잖아요. 왜? 예수 성전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것을 외형으로 보여주고 그게 보였는데 그것이 과연 여러분 안에 지어져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어져 있는데 왜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지어졌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어졌냐니까요? 거기서부터 당신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연보를 드리라고 할 때 인색한 것은 바로 누구 같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다 이 말이죠. 그가 성령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항상 자기 거를 생각하다가 자기 혼이 떠났잖아요. 어째 네가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 어떻게 속여요? 그냥 육신에서 여기 강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수에게 엎어져서 하나님 말씀 수없이 읽었는데도 아직도 어둠이 거치지 않아. 안개가 거치지 않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너희는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하라. 그리고 그대로 내가 거할 장막과 성소를 짓게 하라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인 시간대로 짓게 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짓게 하라고 할 때 이런 걸 할 때 그들이 과연 그 말씀을 가지고 지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도 나가서 그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로 성령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걸쳐서 짓기 위해서 전도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성막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막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왜 안 해요? 저 하고 다니는데요. 뭐 그러냐? 그러면 어른하고 왜 하고 갔습니까? 계속 전도하고 다녀. 그런데도 자기는 안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는 하면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순 판단만 하고 어린애처럼. 그러다가 안 만들어 평생 안 만들어도 갔어. 저 앞에 쭉쭉이만 간 거지. 안 했는데요. 아니 그 친구는 했느니라. 이렇게 전도했느니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쭉쭉이 같은 신앙. 예, 저는 시골 촌놈이라 지금쯤 가면 이제 벼들이 많이 익었습니다. 이거 가다 보면 쭉쭉이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언젠가 우리 저 어렸을 때 친구 아버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어떻게 해필이면 눈이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딱 비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이건 그때 비었으니까. 근데 이쪽은 불을 당기라는 거예요. 당기기 전에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뾰족뾰족 서 있긴 했는데 싹 물어버렸어. 똑같은 논에서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싹 자르고 비워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저거 대보자 필요 없다. 불 당겨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를 몰라서 아는 일과 믿는 일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믿는 일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봤는데 왜 잘못되어 있을까?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들을 때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래도 그 안에서 샘물이 나오고 물이 스며 나와서 나를 만나는 영혼마다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살고 있냐? 찢어서 발겨서 죽이고 있잖냐 이 말이요. 그렇다면 나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처음 시간에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볼 때 하나님 어떤 절? 예,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 말을 출애굽기 35장에다 말하죠. 이건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 이렇게 말하라 했고 이것을 35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세워야 할 사람 부사니엘과 올리바바를 세우죠. 유다 지파의 부사니엘과 단 지파의 현존자 올리바를 세우는 이런 과정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인 식양대로 했더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라고 했잖아요. 자 한번 출애굽기 40장 볼까요? 40장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하나님이 저는 대충 짓는구나. 아니요. 대충 짓는 것이 아니에요. 자, 40장 보기 전에 39장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시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니라. 쭉 말하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인 식양대로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꾸며서 완성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놓고 보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뭘 바르요? 예, 관유를 바르니까 거룩해졌다는 말이 나와요. 40장에.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기 식양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는 거. 그러니까 비록 그가 육신이요 그들이 육체에 거해서 죄만 생각나는 성막을 지었을지라도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애를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보이는 시간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보신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 받고도 뜻대로 하지 않고 내 고집 내 의지로 합니까? 이것이 문제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어리석한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주님께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더욱더 던집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세워져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가시겠습니다. 예수여